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60만 명의 사람들 그 무리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집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죠. 근데 예루살렘에 온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역이 가장 종교성이 있는, 그리고 가장 리더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모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요, 이 무리들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출신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대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대제사장과 제자,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은 탁월한 것, 갈릴리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 대제사장과 그 문중은 탁월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다. 요즘 여러 바쁜 상황에서 제가 책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저에게서 참 안타까운 바가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초기 기독교에 대한 책이에요. 이덕주 교수님의 책이죠. 근데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기 기독교를 확산시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주류는 누구였냐면 양반들이었잖아요. 양반. 저도 밀양박 씨입니다. 네, 밀양박 씨는 늘 생각하죠. 밀양박 씨. 저희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큰 소리가 나고 다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아니고 광산 김씨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당시 양반들이잖아요. 그죠? 양반들이 주류였는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의 시작은 양반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양반들은요, 명예 때문에, 양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대부이기 때문에 결코 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죠. 근데 누구를 통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아닌 사람들. 초기 기독교에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양반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탁월한 양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 처음으로 목사님이 되신 그 교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로 치면 상놈이었죠. 상놈.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상놈과 그 상놈의 주인, 네, 여러분 누가 장로가 돼야 됩니까? 그 주인이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가 될 만한 사람.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장로가 세워져요. 물론 그때는 양반이 아닌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기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로로 세웠던 이분이 다시금 장로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로님이 이 젊은 장로, 종이었던 장로, 그를 신학교를 보내고 그를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특별하다, 그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우리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 갈릴리에 있는 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세우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갈릴리 사람 베드로와 요한, 너희에게는 권세도 없고 너희에게 능력도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요, 뭐다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권세가 없었고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야, 너희는 갈릴리 사람인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누구의 이름이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곳을 한번 그곳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딱 두 명이 여기 서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아마 남루하게 입었을 거예요. 남루하게. 여러분, 대제사장들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화려하게 입었을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편으로 속된 편으로 쭈구리같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혹은 서 있었겠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간으로 딱 다시 불러내서 중간에 세우고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권세와 이름이 없는데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으로 일을 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위축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위축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왜냐면 문제가 커 보이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위축되지 않기 위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8절이 우리가 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한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 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벌벌 떨었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 변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9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지,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 충만한지를 점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네 멋대로 너를 판단하지 말라고. 네 멋대로 너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네 멋대로 너의 자녀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자, 9절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해줍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질문해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진병이 일어날 수 없는데 너 어떻게 안진병을 일으켰니? 문제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문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은요, 문제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종종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를 묵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보여요. 특별히 이 모습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니 그렇잖아요. 청년부에게도 있지만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를 묵상하죠. 그리고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요. 자, 오늘 이 대제사장과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 요한은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야,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었느냐?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엘리야는 어떤 반열이냐면 모세와 같은 반열의 선지자예요. 엘리야, 모세,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을 같은 반열의 선지자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BC 9세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기 약 한 1000년 전에 사역했다는 사람이죠. 이 히브리 예언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올려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850대 1에 바알에서는 450과 여러분 아셀에서는 400명이 그들 앞에서 이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왔습니다. 이번 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계속 정할 때 꼭 앞으로 나올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어나가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갈멜에 서서 불을 내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이 찬양을 꼭 부를 거예요, 아마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면 성가대에서 수년에 한 번씩 꼭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그 장면에 주목하지만 그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그 장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낙심이 확 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를 다 무너뜨린 상황에서 갑자기 이세벨이가 한마디, 그 여성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올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적인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은퇴를 얼마 안 드신 분인데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으시더라고요. 내가 내 평생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는가를 잘 묵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그 여성교회 회원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기도할 때 사무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의 아들이 놀라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여인 한 명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자 그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진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한 명령. 묵상한 거죠. 무엇을 묵상해요? 이세벨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세벨의 한마디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 내면에서 소용돌이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를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이 점점 파괴력을 갖습니다. 묵상이 점점 전달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한마디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문제를 넘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럼 기본을 배워야 합니다. 기본.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검도를 했습니다. 검도는 아주 기본에 충실해요. 한 6개월 동안 3가지밖에 안 합니다. 머리, 손목, 허리. 요거 때리는 장면 요 3가지밖에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되게 좋아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될 것 같은데 한 달째 하려는 거야. 2달, 3달 되면요 그럼 사람이 막 떨어져 내려가요. 떨어져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들을 해야 초단이 되고 2단이 되었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이 생명력이 좀 짧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직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뭘 연습해요? 네, 변화구를 연습합니다. 그때는 팔에 근력을 키워야 될 텐데 변화구를 연습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변화구를 연습하면 그러면요 좋은 성과가 나거든요. 왜 자꾸 변화구를 연습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능력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올 한 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생각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문제를 보았죠? 40년간 안진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갔어요. 제사장들도 지나갔겠죠. 여러분 레위인도 지나갔겠죠. 우리를 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다 지나갔겠죠. 그러나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떨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고 형들은 전쟁을 할 만한 나이였고 다 벌벌 떱니다. 다 불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막 외치자 다 벌벌 떱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골리앗 너를 주목하지 않는다. 형들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용사라고 말하는 그 용사들은 문제를 주목했지만 그러나 다윗 그 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주목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다윗을 향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그곳에 모였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만큼은 그곳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왜요? 형들은 세상대로 볼 때 화려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러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이 역사를 이루었고 갈릴리 사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곳에 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약한 목사요, 연약한 장로요, 연약한 권사요, 연약한 집사일 뿐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가정을 바꾸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 이 새벽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